할렐루야. 9월 1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9월, 10월은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며 또 결실의 계절이며 또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땀 흘렸던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달인데요. 그래서 가을은 수확으로 말미암아 아무래도 풍성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때를 맞추어 씨를 뿌리고 또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쳐서 벌레가 먹지 못하게 했고, 많은 여러분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계획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엄청난 태풍이 한국에 찾아오면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농사를 잘 지어 놓았지만은 추수할 즈음에 찾아오는 이런 자연재해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 여러분,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잘 길러놓고 모든 어떤 환경들을 잘 갖춰 놓아도 적조라는, 여러분 적조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모두 여러분 그 지었던 모든 것들, 노력했던 것들을 헛수고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신고 수고하지만은 모든 결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우리는 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특별히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은혜는 바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여러분 맨 먼저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집에서 많은 돼지를 길렀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험은 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8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새끼를 8마리나 낳은 거 축하합니다. 많이도 낳았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은 시무룩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 많습니까? 옆집은 12마리를 낳았는데요. 축하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전화했는가라는 생각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에 그 여집사님이 기르는 또 다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사님도 기뻐서 또 축하 전화를 하며, 집사님 기쁘시죠? 새끼를 14마리나 낳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자, 그런데 여집사님은 이번에도 기뻐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래 많습니까? 20마리쯤 되면 모를까? 여러분, 그 대답은 목사님의 말문을 딱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은, 자, 은혜의 삶에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은혜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 현재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간직하고 계속 우리 입으로 되뇌어야 될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끝없는 이 욕심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 다 팔아버리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딱 막는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 한 가지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좀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그 초심을 잃고 감사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물가가 고물가 시대에 또 여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 저희들이 평안히 살게 하신 건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집에 살 수 있고 또 운전할 수 있는 좋은 차는 아니지만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아니라 또 얻은 소득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모든 생활을 평안히 꾸려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은 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것 아니지만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자,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돌려야 될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알기에 자, 오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답답한 것은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가슴 깊이 느끼고 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잘 하는 분이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 말이 계속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맨 먼저의 관심은 뭐 표현은 하지 않아도 그분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성도님은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내가 좋아서 깊은 은혜 가운데 살면은 담대히 여러분 전할 수 있는데 나 역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남에게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야 이미 발목이 잡혔으니 어쩔 수 없이 믿지만 괜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젊은 시절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끌려 다니다가 예배드리게 하면은 그것도 미안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혹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은 남에게 권하는 것 절대 하지 못하고 늘 꺼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은 여러분 12절 말씀을 늘 고백하며 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쓴 저자는 구원의 깊은 감격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그 속에 감격이 숨겨져 있고요. 또 큰 기쁨 가운데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뭔가 너무 고맙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자, 이런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이 기쁨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은 이름 없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초라한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보고 맞짱을 떠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긴 그런 귀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죄를 범하자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고요, 마음이 지옥이 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나중에 죄를 회개하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장로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할 때에 우리의 전도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면은 너무 여러분 광범위한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구성하고 있는 섬세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 감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한부 생명을 마감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가는 그 기쁨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게 허락된 시간의 종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죽는 시간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는가. 내게 허락된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두 결정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는 것을 죽는다, 죽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 후는 영생과 영불로 나뉘어집니다. 구원은 바로 나를 더 이상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의 삶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시간으로부터 항상 제한을 당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에 내 자신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평균 사람이 세상에 와서 7, 8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자신을 잘 맞추며 항상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그런 제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조금 더 자세히 해부해 보면은 이렇게 시간에 갇혀 사는 무대에서 더 이상 시간에 갇혀 있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영생 천국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는 기회를 잃고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사람의 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또 시간과 공간과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그립고 여러분에게는 좋습니까? 시간 세계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세계가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의 세계,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여러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장 4절에 보면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의
없는 것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나라에 없는 것 5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이 없습니다. 셋째는 슬픔이 없고요. 넷째는 울부짖음이 없고 마지막 5번째는 고통이 없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속에 이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활발하게 여러분 판을 치고 있는 나라가 그 세계가 어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이며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늘 우리의 삶이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파트의 지하에 차를 빼라는 여러분 그 안내 방송을 듣고 그 차를 빼러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분 만에 그 물이 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불안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구원 속에 바로 이 큰 비밀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아도 구원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감격이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큰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면을 받아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사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1년에 몇 번씩 사면을 행합니다. 성탄절 사면이 있고요. 8.15 특별 사면이 또 있는데 사면을 받으면은 족쇄가 채워졌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풀려나고요. 또 여러 가지 제재가 있던 사람들도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달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고요.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평행선을 걷고 여러분 떨어져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이 희생을 통해서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귀한 대로를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산 제물로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사형과 죽음과 지옥의 판결을 모두 다 거두시고요. 모든 심판을 다 뒤로 물리치시고 특별 사면을 단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벌을 무효화시키고요. 멸망을 거두어 가셨고 저주를 거두어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 없도록 사면령을 모든 인류에게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사면령을 내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정확한 소식을 듣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몰라서 아직 숨어 살며 벌벌 떨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전해주어도 별것 아닌 양 심각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이 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죄인 취급할 수 없도록 사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여 사면령의 혜택이 적용되고 돌아가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면령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공짜로 선물로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고 사죄받은 우리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심으로 인해 얻은 공짜 선물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일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싹을 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죄가 많고 죄를 짓기도 하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사면을 택하여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고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뜹니다. 따라서 사면령으로 인해 누릴 혜택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모르고 있는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버리는 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어떤 분의 생이 마감되면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때에 참 묘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은 잘못 알려졌던 모든 일들이 정확히 올바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시지 않고 일생을 산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실패자의 삶이다 라고 딱 여러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실패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맹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는데요. 이 목적을 위해 살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무의미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목적을 살면서 알게 해 놓으셨는데 외면하고 자, 이 목적은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는데 끝내 외면했을 때 그 사람의 일생은 실패자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워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세상의 일에 위대한 공헌을 하면 세상도 여러분 상을 줍니다. 노벨상도 주고 또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칭찬을 보내고 나중에 그의 묘비에 세워 길이길이 기념을 하게 하지만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패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었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맹목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자의 삶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고요.
그리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직장이 좋지 않아도 불구자로 살아도 일평생 질병을 앓고 병자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의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 목적을 품고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로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의 삶, 성공한 삶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셉 조렌티니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 프라자에서 도우맨으로 53년 동안 근속한 분입니다. 그가 5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딱 사흘만 결근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직책에 종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78세로 은퇴를 했을 때에 그의 변함없는 충성에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호텔 도움에는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듯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일이 어떤 수준의 직업이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조렌티니와 같이 한 생을 살아도 실패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공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오히려 너는 성공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상을 주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깁시다. 한평생 매일 순간순간 떠올려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업적도 모두 다 폐기가 되어지고 모두 다 사라지고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복음장로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새김질을 하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신앙의 양육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날을 성령께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에게 또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많은 자원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거에 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행해 나갈 수 있는 복음 장로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꼬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입에서 하나님 되새게 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